앞에서 바울의 사도의 권위,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사도됨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띠아처럼 어떤 사도들의 공식적인 그 모임에서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매우 혼란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자기의 사도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자기가 사도됨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도됨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맡겨준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목사를 안수할 때에 사람이 안수합니다. 노회라는 어떠한 그 공식적인 단체 회의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사람이 세워주는 것, 사람이 맡겨주는,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12 제자들 중에 너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 12 제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선출되어서 그들의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은 그런 마띠아처럼 그런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은 이것은 12 제자들, 그리고 12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모인 어떠한 그 모임, 회의에서 자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거기에서 사도로 인침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특별히 목사로 세움받는데 여러분, 안수위원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안수해요. 그리고 이 노회라는 이 공식적인 그 회의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은 목사 안수를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들 임직할 때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황룡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주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주니까 그 세례가 유효한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는 이 황룡 목사가 거룩할 때는 세례의 효력이 있고, 황룡 목사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세례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효력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세례를 주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거기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여러분, 그 안수위원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노예라는 그 회의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런 과정 없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할 만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열심히 일하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쫙 나타났다. 그러면 한 번쯤 어떻게 의심해 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그것의 증인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나니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 이것을 자기 사도의 권위의 기원, 근거로 늘 간증합니다. 늘 제시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11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바울이 사도된 기원은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근거,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나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대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율법의 요구를 다 따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근거, 기원은 어디로부터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부여받았던 그 기원하고 비슷해요. 오늘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 그래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이 형제들아 이 부르심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라고 번역한 원래 헬라어 그 단어에는 한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다,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대요. 특별히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죠. 제가 청년들을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죠. 제가 나이 어린 청년들을 부를 때 재민아, 병주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제가 가끔 어떻게 해요? 야, 재민 형제 이리 와봐라, 병주 형제 이리 와봐라 그러죠.
그때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병주더는 재민이더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처럼. 그래서 너와 나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럽니다.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은, 즉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지역에 가서 전하는 이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래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래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가 나와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시가 뭐예요?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말이에요. 계시하신다는 말이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절 말씀도 나오죠.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전승,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교육, 그거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드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이 내려가면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밝히 나타내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해요. 즉 사도가 되는 과정, 복음을 받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강조해, 간증을 해요. 자, 먼저 뭘 간증하냐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몸담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걸 잘 알아요.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멸하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 유대교의 최고의 회의인 산헤드린 공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리고 유대교의 최고의 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는 그 일들을 맡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사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즉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울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명령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교에서처럼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룬 어떤 단체와의 회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 있을 때 뭐래요?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대요. 자기보다 먼저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 자기보다 연장자인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믿은 자들보다 더 열심히 내었대요. 믿음도 좋고 열정도 좋고 봉사와 헌신도도 더 좋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었대요. 여러분, 율법 자체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상들의 전통이 있어요. 성경에 가끔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장로들이 모였어요.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방법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자기가 전수하고 배워가지고 그 전통에 따라서 열심을 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이 바로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멸하려고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택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예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하신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적 계시라고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이것을 내적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영혼과 마음속에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바울은 이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밝힙니다. 그걸 밝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었던 바울이 사람의 교육과 어떤 조직적인 단체의 그 권위와 가르침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쉽게 변화될까? 어떤 사람의 잠깐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를 쉽게 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었다면 변화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빛만 보고 음성은 듣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빛도 보고 음성도 들어요. 이러한 특별한 어떤 사건, 이 특별한 계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어떤 단위의 어떤 단체의 권위 있는 단체의 어떤 권위로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적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자, 여기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짤막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메섹하고 거의 가까운 곳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라비아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라비아라는 장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그 12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미쳤다고 하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그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 그에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았대요. 아라비아로 갔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이 아라비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그의 삶, 이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계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 그것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계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울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바울, 오직 주님과 예수님과 바울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 교제의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였다. 그래서 주님으로 받은 특별 계시를 따라 앞으로 행해야 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였어요. 바울의 신앙과 바울이 앞으로 전해야 될 복음을 정립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였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쭉 간증하는 것이 다음 주에도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지금 되었잖아요. 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도전들이 있고 정말로 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그러할 때도 여러분, 내가 이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 그 힘의 원천은 어딜까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신학일까요? 내가 신학교에서 만났던 나의 동료들일까요? 물론 여러분,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동료들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교수님들이 목회하는데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많은 신학들이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데에 바르게 목회해 나갈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목회자로서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다, 내가 너로 목사로 선택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험, 그 계시,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회의 강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르침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점 더 알아가기도 하고, 그 알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이러이러다 하면서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이 있어요? 남들이 그 간증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간증이야, 야 너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그건 너무나 감정적이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줍니다. 여러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 그걸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거 없어요. 획일화가 없어요.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줄 때에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 합당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다 간증이 있어요. 다 간증이 있어요.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만남의 사건이, 그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르침, 배움을 통해서 이 믿음은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밝히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우리 그 큐티 나눔 책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꽉 붙잡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낙심되고 게을러지고 그럴 때마다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 길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그것은 주님과 나만의 특별한 개인적인 만남의 사건입니다. 주님, 그 만남의 사건 기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애를 살았던 베드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를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초 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대한 지경이 넓혀진 만큼 경험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시고, 충성 봉사의 지경도 넓혀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